할렐루야. 우리 고개를 한번 다 들어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찬송하고 있는데도 계속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최소한 설교 시작하고 졸아야 그래 예의가 있는 거지.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졸면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야, 졸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오늘 사사기서 강해를 원래 2월 돼야 늘 강해를 시작하는데 사사기서 강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48회 아무리 적게 해도 48회는 해야 돼서 올해 안에 끝내기가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조금 염려가 주일날 항상 신약 예수님 강해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 구약 강해를 하면서 복음에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지만 이 사사기가 너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얘기 같고 오늘 이치대 교회 얘기 같아서 사사기서 강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오늘 2022년 이 표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표어와 사사기서 강해는 별개 그냥 표어는 표어대로 그냥 걸어놓고 사사기서 강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사기서가 딱 이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사기서 강해를 든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서 48번의 강해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늘 첫 사사기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올 표어를 이걸 정했을까? 그리고 사사기를 시작할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오늘 첫 번째 설교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사사기서에 대한 오해가 워낙 많아서 설교 제목을 선미 간사님, 목사님 뭘로 할까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1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어요. 가나안 정복 얘기가 사사기서 나옵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 사사기서 무슨 얘기 나와요? 그랬더니 사사 얘기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사기서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지를 못하면 사사기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가나안 정복 1부터 48까지 이 전부 다 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일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 이상왕을 찾아가는 사사기 이런 제목으로 수련회 특강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청년들은 기억을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사사기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쓰여졌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시대의 시각으로 이 사사를 보느냐. 오늘 시각이 하나 나와 있는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까지 거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은 언제예요? 사사기를 썼을 때를 얘기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 싹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럼 요 사사기를 언제 썼느냐면 다윗이 집권하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 직전에 쓰여진 거예요. 왜? 오늘까지라는 얘기는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 때 오늘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 다윗 왕 때 사사기서를 역사를 딱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이상왕을 찾아가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근데 역사를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너로 큰 민족, 또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아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이 나라의 백성은 네 씨라고 다 이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니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 나라 백성이 못되고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씨라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나라의 백성은 누가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 이 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정해지지? 나는 이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이 나라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선택으로 지정돼요.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든 없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 둘을 갖게 하셨는데 뱃속에서부터 야곱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나라의 자격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 선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맹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두 번 하니까 그걸 맹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해서 야곱과 세우신 율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과 세우신 또 언약이라는 표현도 있고 맹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야곱과 세우신 율례. 이 족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약속을 믿고 장막 가운데서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널 부른 거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 왕이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창세기 약속을 받았어요. 족장들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출애굽기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데려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모압 평야까지 그들 인도하기 시작해요. 40년 광야 생활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세상 나라 사람들은 떡을 살고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만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켜요. 그게 민수기예요. 모압 평야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5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해 가는데 가나안 중부 지역 전투, 메론 물가 전투, 가나안 북부 지역 전투를 연이어서 승리로 이끌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예요. 14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엘리야살 대제사장과 12두령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쭉 펼쳐놓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습니다.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 이렇게 다 뽑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놓은 설교, 고별 설교가 23장, 24장의 세겜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불러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누굴 섬길 줄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그들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꼴꼬닥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1장이 시작합니다. 자, 무슨 일이 남았어요?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제비 뽑은 땅을 내가 가지는 일이 남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에 가서 이거 내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 이렇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의 1억 9천이 막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45년 독립을 하는데 아랍이 막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아랍 사람들에게 그 땅에 그대로 있어도 돼. 전쟁 3일 만에 끝나니까. 아니면 잠시만 나와 있어라. 그래서 잠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요르단 난민이에요. 아이고 그가 요르단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린 조금 나가 있을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서한 지역에 사는 막 대못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집이 전부 다 이스라엘 성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말고 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운전하는 아랍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똑같은 나라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TV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이끌어 그랬어요. 1억 9천의 아랍이 이거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자기 사람들에게 3일만 기다려 가서 싹 쓸어버릴 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띄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지금 유대교인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6일 전쟁이에요. 자, 그들이 이건 내 땅이야 라고 분배를 받았어요. 가니까 왕들은 다 죽였는데 아직 주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니들 나갈래?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살던 땅인데 그들이 막 힘을 다해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그러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하고 요셉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하고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 정복하고 그래서 다 차지했더라 끝 이렇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질 거예요. 근데 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정복의 이야기는 1장, 2장. 정복하러 갔다가 이겼다 하는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쫓아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는 쫓아냈다 하는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지만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뭐라고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아니했다. 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방 족속을 싹 밀어내고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이제는 이방인의 땅이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방인처럼 세속화되어지는 이방화되어지는 가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화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면 그들을 정복해야 될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3장 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패턴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 것을 정복해야 될 땅에 정복을 당해서 죽게 된 그들을 건져내요. 자, 사사들. 가나안 땅 정복자들이에요. 정복당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문제 해결자들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사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정복자들이에요? 아니면 정복해야 될 땅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들이에요. 문제 해결자들이에요. 사사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누가 나와요? 이상왕이 나와요. 이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답해야죠.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뭔지를 몰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맹세와 율례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왕들을 31명의 왕들을 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의 승리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지만 사단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죠. 그럼 하나님 나라 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로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나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딴 끝까지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은 종교를 가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방인의 종교는 늘 몸을 위해서 생긴 문제, 암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잘 벌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거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가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사사들에 의해서 아니면 12지파 두령들에 의해서 그들의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복의 실패. 그들은 정복에 실패했어요. 왜? 정복하려고 하니까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꼭 피 흘리고 싸워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적응해 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고 일꾼이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사명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접어두고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 넘어졌어요. 날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어요? 구원해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회개하고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맡기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안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안 한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청년들이 잘 적응을 해서
세상에 잘 적응을 하려니까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세상에 잘 적응을 하려니까 사람들과 교제도 멋지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데 보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구별이 안 가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뭐가 차이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말씀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말씀대로 했는지. 여호수아서 23장, 사사기 뒤에 2장을 넘기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땅은 내 거야. 이렇게. 왜? 하나님 나에게 준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만한 곳에는 들어가서 다 차지를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 이게 오늘 우리는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6.25 전쟁하려고 대한민국 군대 창설했는데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막 내려와요. 탱크를 막. 우리 탱크가 없는 거예요. 탱크가. 그래서 그 탱크를 잡으려고 막 맨몸으로 수리탄 메고 막 탱크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왜? 탱크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철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요나단이 전쟁 나갈 때 겨우 칼 2자루 구한 거예요. 철. 다윗 1자루, 요나단 1자루. 그거 다 뭐 갖고 했느냐면 그냥 다 나무 들고 또 뭐 이게 철이 아닌 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농기구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 히타이트족이에요. 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이게 블레셋입니다. 아주 블레셋은 막강한 적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커요? 철병거가 커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줬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철병거가 있어요. 그게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 약속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해서 져서 못 쫓아낸 거예요. 전쟁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19절. 유다족 속의 얘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는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골짜기는 가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전쟁을 해서 졌더라.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사기예요. 그런데 졌더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보다 철병거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아주 주먹만한 이스라엘이 아니 그때는 300만도 안 됐어요. 1억 9천과 어마어마한 탱크와 부대를 가진 아랍 제국과 싸우는데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
이 6.1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는 것. 그리고 전쟁을 뒤집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땅의 재산과 금덩어리 다 두고 나온 거예요. 요르단에 3일 피난하기 위해서 3일 쓸 보따리 갖고 나왔는데 3일이 아니라 지금 몇 년이 70년, 80년이 돼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르단 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서안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당연히 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겼어요. 전쟁의 전력의 상대가 되질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도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우리 겁니다. 13절, 자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세속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 선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선한 말씀은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불길한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왕래하고 언약을 맺고 통혼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이 세상의 부자가 되고 싶어. 뭐 천국에 한 명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게 나는 관심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할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나요?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나요? 불길한 말씀. 너희가 그 땅에서 멸절하리라는 불길한 말씀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불길한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임하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그저 내 육신의 편안함의 도구로 나를 이용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철병거가 너무 커서 전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들을 이용하려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게 쫓아내거나 다 죽이기보다는 조공을 바치게 하자. 이거 우리 집에 장작 패는 일이나 시키지 뭐.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사사들이에요. 사사는 위대한 이스라엘 정복자가 아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길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낼,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거기 건져낸 거예요. 사사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들이었습니까? 건져내고 나서는 뭡니까? 갑자기 백성들을 이용해서 야 벤츠 30대 사와라. 그래서 벤츠 30대 타고 다니고 야 마누라 하나 갖고는 안 돼. 한 30명 이렇게 구해서. 그게 사사들이에요. 성경의 사사의 이야기는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여호수아가 가지고 정복전쟁에 참여한 사사는 온니엘 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온전한 순정한 사사는 드보라 한 사람. 나머지는 이제 사사기를 연구해 가면서 이 사사들의 문제를, 우리는 사사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은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때는 누군가를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사사기를 이상왕을 찾아가는 사사기 이런 겁니다. 누굴 기다려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한 왕을 기다려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더니 그 사울은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삭에게 세우신 맹세, 야곱과 세우신 율례, 그것을 뭡니까?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갑자기 이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처럼, 오늘 이 땅의 우리들의 삶처럼. 사사기서 읽으면서 유명한 사사 누구 보세요. 뒤에 가면 다 타락했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싸웠던 사명자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어요.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사기에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의 망각이 불러온 비극을.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1장부터 3장 1절까지는 동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되어지는 동화의 가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 나가서 술도 한잔해야 직장생활 하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술이 어디 죄라고 돼 있어. 술 죄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설교 들어보니까 술을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안 하느냐? 하면 교인들 다 떠나니까. 왜 다 술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반은 한 잔씩 하시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린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종교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를 들어본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요? 안 보이죠. 이때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다윗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용사로서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면서 가나안 시대를 딱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직까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버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봐야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자,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앞장설래? 누가 먼저 희생할래? 그러면 저요.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항상 유다예요. 유다는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그럼 희생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요.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게 유다예요. 가장 많이 희생한 게 유다예요. 근데 가장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유다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두령이 되어집니다. 왜?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썩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죠? 주일 내 몸을 하나님께 심어야 내게 더 많은 시간들이 나는 거예요. 물질도 심어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11조도 좀 떼먹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심은 것을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은 거는 소비가 아닌 심은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없어지면 못하러 해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과 씨를 주시는, 종자를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양식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 않으면 내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자가 있고 하나는 양식이 있어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누려야 될 것이 있고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먹으면 지금은 좋은데 미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유다는 희생의 아이콘인데 그런 유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교회 일은 누가 희생할래? 그러면 제가요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희생하는 자가 리더예요. 하나님 나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라면 왜 제가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이 땅의 미래 자손들을 위한 일이고 젊은이들에게 내 40대, 50대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리면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승리를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끊임없는 패배를 경험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저 예수만 믿어줬으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